음, 이번에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말씀 세 군데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마가복음 5장 23절 하반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도전을 하도록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애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 들린 목적이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부모의 제일 걱정이 아들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잘못 자라고 늘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낫지 않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정말 아이가 안 낫잖아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제자들은 또 못 고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이에게 든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병 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리해지고 창백해졌다는 얘기죠. 계급품 물고 넘어지는 이런 현상을 늘 보이죠. 그런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낫지 못하고 병원 가도 낫지 못하고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어요? 기도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떻게 좀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오라 해놓고 애를 향해 귀먹고 벙어리 대 못 듣게 귀먹고 벙어리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귀신아 하고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얘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니까 얘가 정상이 되잖아요. 이런 영적 권세를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아니 예수님은 되시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믿음의 차이. 기도.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고 믿음이 부족했죠. 믿음도 부족했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영적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일들, 이게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놀라운 권능입니다. 놀라운 권능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이러한 이 영적 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이 나온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이것이, 이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수많은 난관을 만납니다. 수많은 난관, 예기치 못한 함정, 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렇게 계속 만나면 마음이 지쳐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강함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어려운 난관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관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그런 속에 지쳐서 주저앉아가지고 낭망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은.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네.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좌절하지 않고 가눌 뿐 아니라, 이렇게 찔릴 때 찔림을 당하면서 주의 찔림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 찔림을 경험하면서 주의 죽음에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죽음에 연합해서 가게 되면 죽여도 죽지 않고 밟아도 밟히면서 계속 주의 찔림을 나타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강함이죠, 강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 나가는 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는데, 그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계속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그 속에서 찔림을 받을 때 주의 찔림에 연합하고 주의 찔림을 경험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새기며 나가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 하나 부르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예. 주님이 찔림 당하는 그 아픔. 예. 얼마나 아프셨나. 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붓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히셨죠? 하나님이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의 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맞았다. 누가 들어가서 징역 1년 살고 나올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감옥 가서 1년 살 죄가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질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을 하잖아요. 대신 져준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치욕스럽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여러분 조롱받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앞에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살점 떨어지는 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죠. 맞은 데를 또 맞고 나면 거의 신경들이 드러나잖아요.
꿈틀꿈틀 신경이 드러나서 꿈틀대면서 맞으면 그러면 거기에 피가 흐르잖아요. 그 아픔은 견딜 수 없잖아요. 예. 아픔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공개 처형 당한 것은 히브리식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주를 당하며 죽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맞고 비웃음당하고 저주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당하신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되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사. 이처럼인데 죽도록 사랑한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죽이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막 따져갖고 어쩌고 이쩌고 막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내가 짊어지마. 너 죄 내가 짊어지마. 너 허물 내가 짊어지마. 너 잘못 내가 짊어지마. 내가 다 너 대신에 짊어지고 매맞고 죽고 그렇게 할 테니 너 살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요. 너 살아라. 우리를 살게 하고 당신이 죽음 속에 들어간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묵상하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래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냐?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영혼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에 너 예수 믿을래? 너 살래?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살래?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용맹을 발휘했죠. 용맹을 발휘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개념상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이런 얘기예요. 네. 사람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이론이 절대 못 움직입니다. 개념이 어떻게 못 움직여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이 그 영혼 속에서 꿈틀대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나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리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네.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그걸 고백해서 나타내요? 로마서 8장 38, 39절,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거기에 열거된 것들이 무엇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세요. 가장 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연합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끝까지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절 쪽에서는 이런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뭐냐면 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산이 지가 산으로 있어요. 산이 물로 되지 않습니다. 물이 산이 되지 않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여태 목닥침에 발견한 40평생이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예수님을 전혀 발견은 못해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발견이 되잖아요.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고 빛의 세계예요. 영원한 영생의 세계인데 이게 읽어지는 겁니다. 글자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읽어져요. 읽어지고 감각이 되고 이게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천국 생명의 이 감각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진리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기록돼 갖고 죽은 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았네. 또 활동력이 있네. 말씀이 뭔 말이에요? 말씀이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쪼개지 못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것들을 찔러 쪼개면 MRI, CT, 별것이 나와도 천체 만원경이 나와도 마음도 못 보고 생각도 못 보고 의식도 못 보고 그 뭘 못 봐요. 사람의 사랑도 못 보고 영혼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비추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들을 지적해가지고 그 속에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속에 있는 그 깊이 감춰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다 무릎 꿇고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눈빛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달마대사를 바라보면 달마대사를 닮아간다.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달마대사를 어마어마하게 잘 끓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탁 보니까 달마대사를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뭘 바라보며 그리는가 의해서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고 그려. 술 마셨을지라도 그려. 우리 김동길 형제를 보세요. 김동길 형제가 10년 동안에 술 마시며 책 3번, 성경을 3번 썼어요. 그 친구는 술 마셨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술 마셔서 성경을 써갖고 그렇습니다. 술 안 마시면 예수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술 마셔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의 빛이 그 심령을 비추고 그 말씀이 그의 능력이 돼서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세월이 가면 말씀이 살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이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점차적으로 말씀을 통해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서 점점 신의 아들, 신의 한 수 정도가 아니에요. 신의 아들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를 부으시며 인도합니다. 그래서 늘 자고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거울 보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거울 속에 보이면 거울 놔두고 안 보이면 거울 갖다 깨버리고 또다시 다른 놈 사와.